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회개기도 어떤 한 죄도 번 회개하면 하고 용서가 돼? 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쯤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시겠습니다. 다시 믿음의 실험 말씀을 계속합니다. 14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실험을 한다고 할 때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다고 표현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거의 비슷한 의미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여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실험을 이제 하겠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사는 방법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한번 우리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개척교회를 오랫동안 개척교회를 하셨던 목사님입니다. 한 10년 정도 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개척교회 다녀보신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렵지요. 교회가 자립을 해서 교인이 늘고 또 예배당 건물도 짓고 이런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이 아주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10년 동안 목회를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당신도 모르게 돈이 제일이다 이런 생각이 자기 속에 생겼다는 거예요. 돈이 제일이에요? 하나님이 제일이에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10년 동안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자기도 모르게 돈이 제일이다.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워. 돈만 있으면 땅도 사고 예배당도 짓고 그러면 사람들도 더 많이 올 텐데, 이게 상가에 세를 들어 있으니까 사람들도 안 오고 교회는 부흥 안 되고, 교회가 부흥 안 되는 원인이 돈이 없어서 그래.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처지에서 돈이 있어야 돼. 어떻든지 나 돈 벌어야 되겠어.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왜곡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돈이 있어야 땅도 사고 예배당도 짓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청약저축통장을 사모님 보고 들으라고 그랬대요. 청약저축통장을 들면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것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그러죠. 아주 비싸게 팔 수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그러면 돈이 생길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양을 받아 놨다가 나중에 이제 되팔면 그러면 그 차익이 생기면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 수가 있겠구나. 그 목사님이 계시는 지역 주변에 신도시가 들어온다는 소문들이 이렇게 확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보 청약저축 좀 통장 하나 마련을 해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청약저축통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정말 얼마 안 가서 그 주변에 신도시가 들어오는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부동산 열풍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땅값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주야로 부동산만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네. 성경에 그런 성경이 있지요.
주야로 부동산만 묵상하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이 목사님이 스스로가 큰일 났다고 생각할 만큼 주야로 부동산만 묵상이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설교하는 시간에도 부동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디에 땅을 사다 놓으면 얼마나 오를까? 어디 땅을 사놓으면 어떤 게 좋을까? 오르면 언제쯤 오를까? 얼마나 오를까? 그래서 그렇게 오르면 그 차익을 가지고 또 어떻게 불리고,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하면 또 얼만큼 돼서 그때쯤 되면 땅 사고 예배당도 지을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교인들도, 목사님 혼자서는 해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교인들도 빨리 청약 저축 통장을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또 땅 사고 또 아파트 분양받고, 그래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다 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또 불려서 또 모으면 또 전체가 얼마가 되고, 계속해서 종이에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그 생각만 했다는 겁니다. 순간 마음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너 뭐 믿느냐? 너 나 믿느냐? 돈 믿느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 묵상을 하는데 아주 정말 전곡을 찌르시더래요. 마음에 뜨끔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나 돈을 믿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교회 부흥을 시키는데 교회 부흥이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예요? 돈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 것은 원칙이고, 실제로는 돈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다는 생각을 자기가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청약 저축 통장 하나, 여기에 정말 모든 소망을 거기다가 두고, 그리고는 정말 그 생각밖에는 안 하고 있더래요. 하나님이 너 그 청약 저축 통장 해지하라 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목사님 안에 이제 믿음의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청약 저축 통장 이거 꼭 해지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만 믿을게요. 청약 저축 통장 해지하지 말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또 분양 받을 때 또 분양도 받고,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실 수도 있잖아요. 꼭 이거 해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 정말 나를 믿는다면 청약 저축 통장 해지해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통장 해지하려고 은행에 갔어요.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기다려서 이렇게 해지를 하려면 이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오늘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일 하지 그러고 돌아오고, 은행에 여러 번 갔다가 그냥 왔대요. 도무지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너 예배 시간에 교인들 앞에서 아주 공개 자백을 하라. 너 이러다가 너 평생 이거 해지하는 것조차 못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교인들 앞에 고백을 했대요. 제가 그동안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되는 이유가 예배당 건물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예배당 건물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돈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마련해 보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청약 저축 통장도 마련하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 주변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는데 이제 부동산 생각, 어디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되고 변화가 어떻게 되고, 계속 그 생각만 제가 했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된 제가 정말 주야로 부동산만 묵상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 거의 부동산 전문가 수준에 있습니다. 교인들 앞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청약 저축 통장을 해지하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돈을 믿지 않고 진짜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그동안 몇 번 은행을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 못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자백하고 제가 오늘 이걸 해지하겠습니다. 이제 그러기까지 이야기를 했으니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은행에 갔어요. 통장을 들고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 통장 개설하려고 온 사람들. 이제 그 신도시도 들어서고 하니까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통장이 있어야 되니까 통장 개설하려고 다 자기 혼자만 해지하려고 온 사람. 1시간 반 동안 기다리는데 막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그냥 도망가고 싶은 생각만 계속 들때 이거 어떻게 해서
개설한 건데 이 사람들이 다 지금 개설하려고 왔는데 자기만 해지하려고 하니, 그래서 은행에서 몇 번 나갔다가 하나님이 너 지금 못하면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다. 그래서 다시 들어갔다가 또 나갔다가 하나님이 너 정말 이럴래? 그래 다시 또 들어왔다가, 그리고 이제 순서가 돼가지고 자기 순서표 1시간 반 걸렸대요. 자기 순서표 가서 통장 내놓고 해지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창구 직원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아니 이걸 왜 해지하려고 그러세요? 다 지금 청약 통장을 개설하는 사람들인데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큰 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큰 집이 하나 생겨서 이제 이건 필요가 없어서 해지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창고 직원이 예 그래요 이러면서 이제 해지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해지된 통장을 해지하고는 은행 문을 열고 나오는데 정말 눈물이 꽉 쏟아지더래요. 너무 허전하기도 하고, 그러나 처음에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통장이 이제 사라졌구나 이 생각 때문에 그랬다가 그 눈물이 점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눈물이 되었어요. 자기가 그동안에 하나님과 돈을 저울에다가 같이 다루어 보고 있는 그런 수준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여러분이 직장 다닐 때, 또 뭐 무슨 거래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들이 눈앞에 어떤 이익이 하나 생기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이런 느낌이 들 때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생긴다면, 그죠? 갈등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돈하고 같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돈하고는 저울질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당연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하고 돈하고 저울질이 돼요? 그런데 내 믿음 속에서는 그게 저울질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자면 손해를 봐요. 이럴 때 만약에 갈등이 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안 믿으니까. 돈만큼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돈은 나를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여러분, 솔직히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아버님이 이리 와봐라, 내가 너에게 큰 돈을 좀 주고 싶다. 어차피 뭐 물려줄 유산인데, 응? 그러니 우선 내가 너에게 1억을 주겠다. 난 너가 원하는 대로 써라.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응? 그러면 표정 관리 돼야 안 돼요? 1억이 그냥 갑자기 그것도 마음대로 쓰라네. 그러면 거의 뭐 정말 성령 충만한 수준에 바로 들어간 기쁨 충만, 감사 충만, 그죠? 표정 관리가 안 돼. 성령을 철야하고 철야 한 10번 한 것보다 더 놀라운 충만함이 돈 때문에 이렇게 순간에 오잖아요.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돈은 나를 그렇게 웃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내가 어제 무슨 생각했는지 제정신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다 가져와. 이럴 때 그 허탈감, 돈 1억 원이 내 수준에 왔다가 갑자기 빠져나갔을 때 나를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는 것이 돈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정말 그러신 분이셨나. 돈하고 하나님하고가 내게 있어서 같이 비교가 되는 대상. 이런 정도의 믿음에서 여러분이 이제 빨리 자라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됐었구나. 근데 이제 통장을 탁 해지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과감하게 돈 의지하는 것을 딱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그 결단의 간증을 쭉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분을 얼마나 귀하게 쓰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젊은 목사님이세요. 네, 목사님이시지만 이제 진짜 제대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실제로 청약 통장을 통해서 얼마의 이익을 얻을 수는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 돈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을 그분이 이제 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한다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만 믿고 살기로 결단하고 나갈 때 이런 문제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가? 하나님 혹시 기뻐하지는 않으실까?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고난주간 부흥회를 할 때 그때 강사님으로 오셨던 조재진 목사님, 서울 용두동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도 교회 개척하실 때, 교회 개척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에요. 뭐 우리 교회처럼 규모가 큰 교회도 재정적인 문제가 우리에게는 숙제지만 개척 교회 단계 때는 더 그렇죠. 근데 장로님이 개인 택시를 하시는데 그만 어려운 형편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개인 택시를 하지 못하게 됐어요. 이 목사님이, 이 장로님이 너무 그 점이 속상하고 그래서 개인 택시를 돈으로 샀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법적으로. 그래도 뭐 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개인 택시 면허를 5천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택시를 몰고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그때 목사님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개인 택시 면허를 5천만 원을 주고 이렇게 사가지고 그렇게 오신 그 장로님 축복해 드려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다수결로 할까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교회 장로님이 그런 방법으로 택시를 가지고 오셔서 목사님 축복해 달라고 할 때, 근데 그 목사님이 안 해주신다고 그랬어. 장로님 그거는 불법이잖아요. 아유 목사님 다 그렇게 해요. 개인 면허 다 이렇게 돈으로 주고 받아요. 장로님 그래도 그건 불법이잖아요. 아니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목사님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그건 불법이잖아요. 아 이게 정말 속 뒤집어. 장로님이 막 너무 화가 나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셨어요. 자 이렇게 되면 그 장로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방법은 불법을 축복해 주면 안 된다고 해도 목사로서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그 뒤에 그 장로님을 그 일로 인해서 깨우치게 하시고, 목사님이 기도 안 해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처음에 괴로웠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는 축복 안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손해보고 다시 차 반납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음 정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하려고 그 장의차 이제 운전을 뭐 개인 택시는 못하고 장의차 운전을 하다가 운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자꾸 주셔서 그래서 이제 장의 용품들을 개발하면서 이 장로님이 돈을 많이 버시게 된 뭐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꼭 이렇게 해피엔딩이 아니더라도, 그죠? 좋은 결과를 당장 보지 않더라도,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가지 않는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이제 도전 받으셔야 돼요. 박보영 목사님 한번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셔서 재미있기도 하고 또 도전이 되는 그런 당신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무슨 선물을 하나 가지고 오셨더래요. 어려운 어떤 문제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해결이 됐다고 감사해서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목사님은 솔직히 기도 부탁을 받은 적은 있지만 기도를 못했대. 너무 바빠서. 그 다음에 잊어버렸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알겠어요. 이러고 난 다음에 그만 잊어버리고 전혀 그 문제를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결받았다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해결됐다고 가지고 왔어 교인이. 그때서 목사님이 집사님 미안해요. 솔직히 제가 기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결이 됐다니까 다행인데 제가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은 없네요. 제가 기도를 못했는데.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됐죠. 좀 막 섭섭해하는 눈빛이 있으면서도 그래요? 이러고 가져가기도 또 그렇잖아요. 기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러기도 그렇잖아. 기도해서 감사도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이 막상 기도를 안 했다니까. 제가 그 간증 듣는데 참 저렇게 하기도 쉽지 않구나. 그래요 집사님 잘 됐네요. 그러고는 마음에는 조금 양심의 가책이 돼도 그 집사님이 그렇게 감사한다는데 또 해결이 잘 됐고 또 목사님이 기도 한 줄로 그렇게 믿는데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그냥 두루 다 편안할 것 같은데 박보영 목사님은 내가 기도를 안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감사의 선물을 하니 이건 받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냥 놓고 가셨대요. 목사님이 또 그걸 들고 집사님 댁으로 또 간 거야. 집사님 저 기도 안 했어요 진짜. 이거 받을 수가 없어요. 저 진짜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정말 이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산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산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에 대한 도전.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시고 가려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가슴이 얼마나 설레는지 그동안 여호와의 법궤가 거의 정말 천대받다시피 했어요. 사울 때부터 여호와의 법궤 귀중한 걸 모르고 블레셋과 전쟁할 때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가는 일까지 있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까? 여호와의 법궤가 전쟁터에 나가서 어려움을 겪을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여호와의 법궤 덕을 좀 보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이 법궤의 능력만 의지하고 그리고 전쟁터를 가지고 나가서 오히려 법궤를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더 많이 죽고 그리고 법궤는 빼앗기고 그랬던 일까지 있었어요. 베세메스 암소의 수레에 실려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누구도 여호와의 법궤를 잘 모시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시골에다가 처박아 놓고 말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 법궤를 메고 오는 것에 대해서 알았어요. 여기 사무엘하 6장의 앞에 부분을 보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다가 메고 그리고 이제 나오다가 너무 거리가 머니까 그랬는지 수레에다가 실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수레에 실렸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블레셋에 갔다가 돌아올 때 베세메스 암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하여튼 여호와의 법궤를 수레에다가 실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꼭 그 법궤에 있는 고리에다가 이제 막대기를 끼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어깨에다가 메고 고핫 자손들이 꼭 메고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수레에 싣고 아마 상당한 기간은 그렇게 옮기고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는 또 이제 메고 들어오려고 했는지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벗개를 거기다가 실었어요. 그리고 이제 몰고 가는데 그만 그 소가 잘 오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가지고 소가 뛰었어요. 뭐가 놀랬는지. 그러니까 뒤에 있는 수레의 벗개가 떨어질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오던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벗개가 떨어져 깨어지면 이건 진짜 낭패거든요. 그래서 그 벗개를 떨어지지 못하도록 뒤에서 급히 손으로 붙들었어요. 잘한 거죠. 그래서 웃사로서는 그가 충성스럽게 한 거죠. 벗개를 보호하려고. 여호와의 벗개에 손을 대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진 정황인데도 웃사가 여호와의 벗개에다가 손을 대었다고 그 자리에서 웃사를 죽였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다윗이 기겁을 하고 놀랐어요. 다윗의 마음에 분했다고까지 표현했어요. 사실 솔직히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지나치게 하셨다고 생각이 들었던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여호와의 벗개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오려고 하는 거고 웃사가 벗개를 손을 댄 것도 벗개가 떨어져서 깨어질까 봐 그렇게 한 건데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만 화도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 벗개를 그냥 낙원의 타작마당에 있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서 그냥 두고는 돌아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이제 벗개를 모시고 올 무슨 자신감도 또 방법도 모르겠으니까 무슨 문제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복을 어떻게 주셨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아마 신기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이 벗개 때문이구나. 그래서 소문이 다윗에게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벗개를 옮겨오는 일은 잘한 일이구나, 하나님이 벗개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있으시구나, 그건 깨달았어요. 그래서 벗개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무엇이 문제였지? 이제 문제를 원인을 찾아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중간에 수레에 실은 게 문제구나. 하나님이 어깨에다가 메고 오라고 했던 것을 끝까지 지켜야지 중간에 수레를 실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가 그 다음에 수레에다가 싣고 오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여호와의 궤를 고아 자손이 어깨에다가 메고 고리를 끼워서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벗개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 속에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도전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는 자세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다윗도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화가 났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다윗이 내가 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한 게 있나, 그걸 찾았어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꼭 눈 떠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그죠?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초보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만 믿는 거지 실제로 살기는 세상 방법대로,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방법,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혜대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사업, 가정 생활, 친구 관계 전부 다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죠. 제가 결혼 주례를 이렇게 하려고 이제 예비
이제 신랑 신부들을 이렇게 만나서 물어봐요. 그러면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되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냥 손만 잡고 와서 서로 바라보고 웃기만 해. 짜증나요. 네. 왜? 그런 기분은 순간에 사라져요. 서로 손만 잡고 와가지고 서로 바라보고 웃기만 하고 이런 식의 분위기, 그건 참 보기는 괜찮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니까 결혼도 하는 거지.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1년 뒤에 다시 불러보면 거의 안 쳐다보고 있어요. 네. 1년만 지났는데도 그렇게 달라지네. 그 감정적으로 좋아지는 거, 막 확 빠졌다고 그러죠. 네, 막 필이 꽂혔다고 그러나요? 네. 생각만 해도 좋은 게 있어요. 생각만 해도 잠도 안 오고 그거 금방 지나가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속았다는 말 해요. 속았다. 내 눈에 뭐가 씌었지. 다 지나고 나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그런 감정에 의존해서 결혼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가르치신 것들이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그것부터 먼저 배워야 하는 겁니다. 남편 될 사람은 남편 될 준비를 해야 되고, 아내 될 사람은 아내 될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아내 될 준비, 남편 될 준비 안 하고 결혼식부터 해놓으면 신혼여행 가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신혼여행. 서로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중에 결혼을 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잘 새겨 들으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마음의 결단이 서야 결혼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순종하겠다. 이 형제에게는 내가 순종하겠다. 그래야 준비가 된 거예요. 남편 될 사람, 아내를 사랑하겠다 하는 준비가 결단이 되어야 이제 남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여자 쪽에서 남자에게 평생 순종하고 산다. 목사님, 그러면 차라리 혼자 살지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혼자 살아요. 그게 더 나아요. 그게 훨씬 낫다니까.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 혼자 사는 게 훨씬 낫다니까. 애꿎게 남자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사는 거야. 혼자. 결혼을 하려고 결심을 했다면 순종을 결단하고. 왜? 그것이 바로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길이니까.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순종을 안 하면 남자는 세상 없이 힘든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될 사람도 아내를 사랑하겠다 결단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남자들 보면 하겠대. 사랑하겠대. 거기에 속아서 결혼한 여자들이 수없이 어려움을 겪어요. 결혼하기 전에 사랑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사랑을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자매들이 결혼하기 전에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사랑스러운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지요. 그죠? 사랑스럽지 않은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여자들이 거기에 인생이 걸려 있는 거예요. 사랑스럽기로만 한 여자 한번 손들어 봐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나를 살펴봐도 이리 보아도 사랑스럽고 저리 보아도 사랑스럽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인 이상은 항상 문제가 있어요. 누구든지 어떤 문제든지. 데이트할 때는 얼마든지 그걸 다 감출 수 있지요. 결혼하고 나면 다 드러나요. 내 허물도 사랑할 수 있을까? 남자에게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허물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남편 된 자격이에요. 아내를 허물도 사랑할 수 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말을 안 들어도, 뭘 잘못해도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남편에게 요구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스러우면 사랑하고 사랑스럽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해?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은 남편이 될 수 있는 조건의 사랑이 아니에요. 결혼의 승부가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도무지 순종이 안 되어도 순종할 수 있고, 남편은 아내가 도무지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결혼을 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정말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각오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결혼하고 난 다음에 꺼내놓으면 이건 정말 대책이 안 쓰는 거거든요. 오늘도 어떤 분이 이제 오빠 올케 때문에 기도 부탁을 아침에 하고 가시더라고요. 올케가 이제 남편 오빠하고만 우리 사는 것을 원하고 가족들 섬기는 것은 나는 그건 너무 구질구질해서 싫어. 오빠는 또 유난히 가족에 대한 사랑이 또 많고, 그래서 오빠는 올케가 가족들 사랑해주고 좀 섬겨주면 좋겠다. 근데 이 문제가 이제 갈등이 되어서 이혼 위기에 지금 빠져 있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오셨어요. 근데 이 경우는 결혼할 때부터 전제가 분명치 않았던 거예요. 여자 쪽에서는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없었고 남자 쪽에서는 사랑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없이 결혼을 한 겁니다. 그냥 필이 와서 결혼한 거죠. 중매해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괜히 느낌이 괜찮아서 결혼한 거죠. 이런 식으로 결혼하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그걸 찾아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나 앞으로 가정생활에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그걸 찾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법궤 옮기는 과정에서 수레에다가 실으면 안 되고 꼭 어깨에다가 메고 옮겨야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질구레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닌 이런 규정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는 것을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의도가 뭘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좋은 수레에다가 실어서 법궤를 옮기게 한들 그게 뭐가 큰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받아주시면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자세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점이 훈련이 잘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초로 큰 집을 세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왜? 기초가 든든하니까. 지금 저희 교회가 기초가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게 3층이죠. 지하 3층, 지하 4층, 지하 5층, 바닥 평수가 1000평이 되는 이 엄청난 기초를 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건물이 유지가 되는 거죠. 건물 하나 지을 때 기초를 어떻게 파느냐 하는 것은 높이를 어느 정도쯤 세울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쓰임받는 삶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훈련을 하려면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토를 달지 않는,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예, 이렇게 안 하고 꼭 토를 달아요. 왜 꼭 그렇게 하라고 하나요? 이렇게 토를 달아. 가능하면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믿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마땅한 사람이. 그러면 기다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또 나가면 얼마나 좋아.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불신자와 결혼해서 그를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경우가 있는지 몰라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철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실체가 불분명해요.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결혼해 보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은데 막상 결혼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이 주님이 아닌 사람 많아요. 예수님이 주님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 정말 예수님이 주님인 사람 몇 사람이나 만났어요. 한 주간 동안 한 사람도 못 만나고 지낼 때도 있습니다. 교인은 많이 만났어요. 그렇지만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그런 형편이니까 어떻게 꼭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하겠어요? 그죠? 그 점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 꼭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하라 하고 말씀하시면 예, 이렇게 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불신자랑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이러지 말라 말입니다. 그죠? 술 마시지 마. 그러면 예. 그리고 이제 안 마셔야죠. 그죠? 사회생활 하려면 안 마실 수가 없잖아요. 이러면 직장 그만둬야 되는데 사업도 제대로 꼭 토를 달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술을 안 마시고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번 남성 부흥회 때 여러분 꼭 오세요. 이분이 코스타에 제가 갔을 때 중국 대사로 특강을 하실 때 얼마나 많은 코스탄들이 열광했는지 모릅니다. 그 해 강사 중에 최고였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김하중 장로님의 두 번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겁니다. 아마 목사인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여러분의 삶에 도전을 주실 거예요. 4월 21일, 22일 여러분도 정말 꼭 오십시오. 자매들도 오세요. 몰래 남자처럼 변장하고 이렇게는 안 해도 좋으니까. 꼭 남성 부흥회지만 남자만 오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오셔서 남자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도 도전을 받아야 되지만 어떤 믿음을 가진 남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남자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교제를 이렇게 해도 정말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으면 예, 그게 답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부드러운 마음이 성령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예하는 걸 말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아멘 하는 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 점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쓰시기 시작합니다. 순종이 되어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쭉쭉 끌어가세요. 순종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기가 막힌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역사하려고 해도 된다 안 된다는 판단을 여러분이 하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거의 기대할 수가 없어요. 리더십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 한 번은 목회자 세미나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강사님이 세 분이 있으셨어요. 3일에 걸쳐서 하루씩 이렇게 세미나를 하시는데 이제 이 목사님은 둘째 날 강사였어요. 근데 첫 번째 날 강사의 메시지에 자신도 은혜 받고 싶어서 첫째 날부터 자기도 참석을 했대요, 그 세미나에. 근데 첫째 날에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말씀을 잘 하시더래요. 기가 막힌 비전을 제시하고 정말 리더십 분야에 탁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존 맥스웰 목사님 자신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회중들의 반응이 영 기대하고 달랐던 거예요. 회중들은 그 목사님의 기가 막힌 강의를 들으면서도 다 힘이 빠져 있고 그리고 어떤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자기 강의인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의 강의도 이 정도 반응이라면 아니 나는 그러면 내일 완전히 죽을 수겠구나. 이 모인 목사님들을 어떻게 해야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자기로는 방법을 모르겠대요. 준비한 강의 가지고는 자신이 안 생기더래요. 그냥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날 저녁에 내일 강의를 위해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 너 내일 너 실패했던 이야기를 하라. 그런 마음을 번뜩 주시는 거예요. 실패했던 이야기를 하라. 아니 지금 성공했던 케이스를 쭉 강의를 해도 이 정도밖에 반응이 없는데 실패했던 이야기 해가지고 그게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래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 성공했던 이야기 하지 말고 실패했던 이야기 하라. 아니 성공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왔는데 실패한 이야기만 하면 너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새벽녘까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원고는 내려놓고 그동안에 자기가 살아오면서 실패했던 이야기를 아침 새벽에 쭉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이런 실패 저런 좌절 겪었던 이 일들을 쭉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는 강의 시간에 이제 목사님들 앞에 섰습니다. 목사님들 앞에 서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그동안에 성공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고 그동안에 제가 겪었던 실패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반응을 보이더래요. 성공했던 이야기가 아니고 실패했던 이야기를 하겠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실패했던 이야기, 뭐 정말 바보 같았던 일, 뭐 지금 생각하기도 싫은 어떤 그런 일, 부끄러운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분위기가 뜨는 거예요. 막 웃기 시작하고 앞사람 막 때려가면서 웃고 분위기가 막 이렇게 업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성공했던 이야기를 할 때는 오히려 분위기가 쫙 가라앉더니 사람의 심리가 묘하지요. 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질이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고 저렇게 능력 있고
나는 감히 엄두도 못 내겠네. 뭐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첫째 날에는. 근데 둘째 날 강사가 나와가지고 진짜 바보 같은 일, 어처구니 없는 실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회중들의 마음에 점점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런 실수한 사람도 저렇게 강사로 올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끝까지 이제 자기가 실수했던 거, 그리고 그 실수에서 회복된 이야기, 바보 같았던 일을 했던 사람, 뭐 그랬던 이야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이렇게 써주시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강의를 딱 끝냈는데, 강의 끝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뒤로 나가면서 뭐 하나 그러고 봤더니 테이프 신청하려고. 이 목사님 테이프 자기가 뭐 몇 개 가지고 가겠다고 이렇게 뒤에 주최 측에다가 진짜 정말 뜬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메일이, 편지가, 엽서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날 제가 얼마나 목사님 통해서 회복을 얻었고 자신감을 찾았고,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자신을 비춰보고 소망을 가지고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제가 어디 갔다 오면서 목사님의 테이프를 벌써 몇 번째 듣는지 모릅니다. 그런 막 메모를 보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할 수 있고, 여러분이 거기에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에 안 맞아도 순종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지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안목을 여러분이 감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능력도 없으면서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으면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에 잣대에 들어오지 않으면 거절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쓸 수 있냐 말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부담금을 본부에다 보내는데 하여튼 정직하게 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위에 교단 본부에다가 교회 예산의 한 5% 정도쯤을 이제 본부 부담금으로 보내요. 그러면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감리교단 전체 사업을 또 해가기도 하지요. 근데 그때마다 교회는 갈등을 느껴요. 왜? 그게 신고하기에 따름이거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한 5억 정도 헌금이 수입이 됐을 때 3억 정도 수입이 됐다고 보고서에 쓰면 3억에 해당되는 부담금만 내면 돼요. 5억을 다 써야 돼요? 3억을 써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봐요. 5억을 다 써야 돼? 3억을 써야 돼? 그래서 교회들마다 유혹을 받아요. 이걸 5억을 다 쓰면 5%는 부담금으로 보내야 돼요. 이 5%를 다른 데다 쓰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래서 교회마다 그 부담금을 줄여서 보고하는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수준이 이런 수준까지 갔구나. 여러분,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요, 그게 아무리 이익이 돼도 정말 두려운 것은 거짓의 아비가 마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금을 적게 신고하면 그러면 적게 내도 돼요. 그럼 물질적으로는 이익이지. 근데 결과가 뭐예요? 마귀의 종로를 달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할 때 손해볼 각오를 해야 돼요.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바보 같다는 것과 같이 들어가요. 지난번에 한번 이제 축구 시합을 하는데 우리 축구 선수 누가 대표팀 센터포드가 슛을 했는데 골키퍼가 막았어요. 그때 아나운서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정직하게 골키퍼 앞으로 찼군요. 저는 그 아나운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마 저는 몰랐으리라고 싶어요. 너무 정직하게 찼대. 그럼 어떻게 차야 돼요?
정직하게 찾다고 하는 표현 속에 정직한 건 바보 같은 것, 이런 표현 느낌이 우리 한국 정서 속에 있어요. 수술해도 속여서 해야지, 그죠? 정직하게 하면 바보잖아. 이런 식으로 표현될 정도로 우리 마음속에 정직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 속에 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렇게 정직을 부르짖었던 이유, 우리 민족성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정직, 손해보더라도 정직한 거 이거 끝까지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문제가 된 거죠. 6.25 동란 때 이야기입니다.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일하던 최석진이라는 어린이가 있었어요. 막사에 정전이 됐습니다. 초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어요. 이 최석진이라는 어린이가 그때는 하우스보이로 일을 했지만 가서 이제 초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미군 병사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너 진짜 왔구나, 초를 사가지고. 이 아이가 어리둥절했어요. 왜 그러는지. 그 미군 병사들이 하우스보이들을 그동안 많이 써봤습니다. 그래서 뭐 사가지고 와라 하고 돈 주면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돈 가지고 그냥 그날로 도망가 버려요. 근데 이 최석진이라는 어린이는 소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진짜. 스펙맨이라고 하는 해병대 상사가 있었어요. 그가 16살 된 이 최석진이라고 하는 아이를 미국 본국으로 이제 부대가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갈 때 데리고 갑니다. 야, 너 같이 가자. 내 아들 해라. 내가 너 공부시켜 줄게. 미국에 가서 하버드 대학까지 공부를 시킵니다. 그 아들도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사업가가 돼요. 그리고는 양 할아버지 이름으로 하버드 대학에 진학하는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 25만 불 스펙맨 장학 재단을 만듭니다. 자, 이 최석진이라는 사람이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게 뭐지요? 정직한 거예요. 그때 시대의 상황에서 또 현금이 주어졌어요. 어린아이에게. 대부분은 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돈 얼마에. 근데 그걸 가지고 진짜 심부름한 그대로 정직하게 했던 거. 그게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손해볼 각오해야 돼요. 손해 안 보려고 하면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바보 소리 들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손해봤고,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손해보는 걸 뻔히 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나가려고 제가 했어. 이렇게 어려움을 지금 제가 겪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훈련 받아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번에 부흥회를 갔던 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 교회 근처에 있는 조그만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옆에 큰 교회가 들어오니까 그 조그만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그 교회를 찾아가서 우리가 여기에 예배당 지을 부지가 생겨서 여기다가 옮겨오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만약에 당신들이 허락지 않으면 깨끗하게 계약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얼마든지 좋습니다. 앞으로 이 앞에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교회가 한두 개가 생기겠어요? 좋은 교회가 많이 오면 좋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 정말 참 다행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땅을 계약을 해서 사고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교회에 목사님이 바뀌셨어요. 새 목사님이 오셨어. 이 목사님은 그때부터 막 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는데 옆에 큰 교회가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다 죽인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죠. 예배당 건축을 중단했어요. 땅만 사놓고 2년 동안 그 작은 교회에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뭐 또 여기저기다가 또 뭐 메일을 보내고 게시판에 글 올리고, 주변 사람들은 다 그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다 이야기가 되고 했던 이야기를 중간에 그러니까 찾아가서 미리 허락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과 교인들이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또 오리발을 내밀고, 그러니 뭐 어떻게 해요? 그때 뭐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만 나눴던 건데 2년 동안 정말 힘든 기간을 보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교회부터 예배당 건축을 해주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교회 여건이 쉽지 않은 여건, 땅 사고 하는 것도 다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했던 입장에서 그 교회 예배당 건축부터 해준다는 일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꺼내니까 장로님들이 다 한결같이 반대해요. 그동안에 2년 동안 시달린 것도 너무 힘든데 목사님이 좀 과감하게 밀고 나가시면 될 걸, 목사님도 너무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뭐 이러고 나오시는데, 그래서 기도를 들어갔어요. 장로님들 그렇게 말씀만 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아. 그 교회부터 지으라. 여기에 큰 교회가 서면 이제 이 교회는 영원히 예배당 새로 지을 수도 없어. 그래서 결단하고 자기 교회 예배당 짓기 전에 그 교회 예배당부터 새로 지었어요. 물론 규모는 이 짓고자 하는 규모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새 예배당 깨끗하게 지어서 나중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하면 이 교회는 이 교회대로 또 부흥될 발판이 되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주변의 분위기가 싹 다 달라져 버렸어요. 제가 부흥에 갔다가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목사님이시구나, 너무너무 마음에 존경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버거울 만큼 사랑하라, 너가 먼저 희생하라. 여러분, 그때 이거 분별해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간증이 있는 삶을 살게 해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오늘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시면 순종하세요. 바보 소리 들어도 좋아, 미련하다 소리 들어도 좋고, 좀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더 좋고. 왜? 하나님이 이제 진짜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으니까. 손해보면서까지 하나님의 방법, 그건 진짜예요. 그건 정말 믿음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 서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자가 다 되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았던 적 없었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는지를 여러분이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쓰다가 이렇게 된 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손해보아도 제가 하나님 방법대로 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하나님의 주신 말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신 것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하나님 받은 청년들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하나님 담대한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어려움이 왔는지 주님 알게 해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청년 때부터 하나님의 방법 깨닫고 순종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니 주님의 역사인 걸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더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주의 역사하신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가지 못했던 것 있습니까? 있으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다윗에게 문제의 원인을 바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리 하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고 싶습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면 손해봐도 억울해도 바보 소리 들어도 하나님 방법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그 중심을 받아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동안의 내 생각과 판단에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우리가 제한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청년 때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훈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준비한 헌금을 드린 청년들을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삶의 모든 순간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살되 재정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돈을 의지하는 마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 10의 1조와 선교헌금과 감사헌금을 주님께 또한 드립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 동안의 삶에 하나님 간섭해 주소서. 축복의 통로로 베풀어 주는 자로 도와주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일어나게 역사해 주옵소서. 앞으로 민족의 하나님 경제도 담당할 수 있는 자, 이 민족의 정치, 문화, 사회,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 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을 주소서. 세계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붙들어 주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